오늘 본문을 보시면 구걸하던 한 맹인이 소개됩니다. 그 맹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또 듣고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망설임 없이 힘있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 번 계속해서 쉼 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얼마나 반복해서 소리를 질렀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말릴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아,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그러면 그럴수록 이 맹인은 더욱더 간절하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부르짖음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간절한 소리를 들으셨고 그를 데려오라 명령하십니다. 두말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이 물음 앞에 이 맹인은 그동안 숨죽여왔던 그의 한마디를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의 소원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의 눈이 변화되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가 모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이고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그가 보게 된 것보다 더욱더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4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맹인에게 있어서 보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가 보게 된 것보다 그의 변화된 삶을 더욱더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보게 되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게 되어는 잠시고요, 보게 된 이후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늘 사람들의 도움을 받던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늘 사람들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던 그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그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절망의 삶에서 감사의 삶으로,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심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모든 자의 구원으로서 모든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변화로 여러분은 어떤 삶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과 그 구원의 소식과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또 어떠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맹인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여러분 여전히 살아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더 나은 삶의 변화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변화를 경험한 이 앞이 보이지 않던 이 사람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맹인은요, 지금 그가 부르짖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38절 보시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힘있게 외치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늘 통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의 통일은 뭐였냐면 먼 옛날 다윗 왕조의 그 찬란한 국가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위하여서 다시 오실, 그들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 이것을 메시아 대망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오냐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이 메시아가 올 것임을 모든 구약 성경과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칠 때에는 지금 그의 눈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 일 이전에 예수라는 인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이끌어 주셨는가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라는 분이 이 지역을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분이야말로 이 황폐하고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참 메시아이시고,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병자도 고쳐주실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맹인은 그렇게 간절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요, 예,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앞에 오신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해 줄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로 오늘 이 맹인은 인정하고 그분을 향하여 합당한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의 사랑과 헌신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맹인과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이러한 마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이 맹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는 점잖게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정말 그분이 내 이 눈을 고쳐줄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부르짖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부르짖다가 사람들이 말릴 때에 아닌가 보다 하여서 주춤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정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멈추지 않고 그분이 돌아설 때까지, 그분이 돌아서서 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사람들이 가로막고 입을 막아도 그는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면 그는 영원히
어둠 속에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간절합니다. 주님 아니시면, 그분 아니시면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그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점잖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말고요, 다음에도 기회가 있겠죠. 이러한 고백이 그에게 있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더욱 소리질러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이 맹인을 향하여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행위를 가리켜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 함께 4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믿음이래요. 예수님도 의지하고 재물도 의지하고, 예수님도 의지하고 다른 힘 있는 누군가도 의지하고, 예수님도 의지하고 내 건강과 내 능력도 의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예수님만을 부르짖는 것을 향하여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믿어요.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뜨겁게 하여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어려움 아닙니까? 때때로 더 많은 것들이 내게 의지가 되고, 더 많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고, 더 많은 것들이 내게 의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 세상을 향하여서 더욱 다른 박질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진 않으십니까? 그러한 삶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에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되고, 내가 예배하고 큐티하고 경건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마치 종교적인 의무감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왜 지금 우리 가족 구성원에서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왜 어렵게 이렇게 어려운 직장을 참고 다녀야 되는지, 왜 내가 이 어려운 시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되어서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전히 답답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맹인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안녕하신지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지요?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직 내가 가진 게 많은데 뭐하러 주님께 손 벌리겠습니까? 분명히 변화가 필요하고 분명히 회복이 필요한데 그 길이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구하지 않는 이유는, 간구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아직 내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오늘 맹인처럼 주님밖에 없어서 간절하게 부르짖지 못하는 그 이유는 주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들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나의 눈을 뜨게 해줄 재물에 내 마음을 둔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맹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만 바라는 그 온전한 믿음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나도 눈을 떠야 하는 영적인 맹인임을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나도 보길 원합니다.
나도 눈 뜨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주님께만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맹인은 눈뜨기를 원했습니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막아도 주님이 들릴 때까지, 주님이 뒤돌아보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줄 때까지 간구했습니다. 눈 뜨길 원한다면, 다시 뜨거웠던 우리의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늘 간구하는 첫사랑의 회복을 여러분 간절히 원하신다면 오직 주님께 끊임없이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것을,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을 오늘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앞에 계시는 그 주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 내용을 보시면 사실 간절함으로 다 통일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저는 이 맹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18장 전반을 다루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기 원해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끈질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해요. 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래요. 또 사람을 무시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도 두렵지 않다 그러니 정말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서울 게 없는 이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드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끈질긴 과부입니다. 그 끈질긴 과부가 이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데 5절 말씀 보시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밤낮으로 부르짖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끈질기게 찾아와서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나올까요?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간절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아니시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간절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간절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재판하는 이 악한 재판장을 무릎 꿇리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끈질긴 과부인데 그녀의 핵심은 간절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특별한 어떤 말씀 집회를 기대하십니까? 어떤 특별한 부흥회를 기대하십니까? 어떤 특별한 수련회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주의 성령이 호련히 나타나서 갑자기 나를 급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환상적인 기적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바로 이 시간 언제든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찾되 매일매일 찾는 거예요. 오늘도 찾고 내일도 찾고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복을 원하십니까?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 시작은 바로 이 시간에, 바로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모든 문제 앞에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일도 모레도 버스를 타면서도요, 지하철을 타면서도요, 주무시기 전에도요, 아침에 일어나서도요, 고요히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맹인이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맹인이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결국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18장 15절과 17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등장해요. 어린아이들이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이, 이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않다면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도 계신데 어린 아이들이 순수하던가요? 그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천국은 저희 아이들의 것이야라고 인정이 되시던가요?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악하더라고요. 이 조그만 아이가 뭘 한다고 시기하고 물건 뺏고 엄마 아빠 안 보면 때리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순수한 믿음은 전혀 맞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아이들을 가까이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이 특징은 뭐냐면, 저는 그 마트에서 이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부모를 안 보내주잖아요. 마치 자기 안방처럼 들어 누워서 떼를 쓰고 울고 숨도 안 쉬고 울던데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거 동네 창피해서 사줘야 되잖아요. 가끔씩은 그냥 내버려두고 가시는 부모님도 있긴 하지만 이 교육 철학에 의해서.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때를 쓰면 어쩔 수 없이 사주는 일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때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가 이 물건을 사줄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죠.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소원을 말하고 간구를 말하고 그 모든 필요를 말하는 그 귀한 간절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장년이고 이제 성인이니까 혹시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소원을 말하지 않는 건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나도 성인이니까 간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약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이신 우리의 아버지께 차라리 연약하십시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손을 굳게 쥐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거 내가 했다 그러거든요. 내 손을 펴고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누가 이걸 가로채 가지고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간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떼쓰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18장에는 간절함이 없는 자들에 대한 경계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부류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들은 간절함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목도 이렇게 경직되어 있고 사람들 보는 데서 옷도 화려하게 입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천국 갈 사람들과 지옥 갈 사람들을 구분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천국 갈 가장 영순위는 자기 자신들임을 자처하잖아요. 나는 선민이다. 이러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간절하게 주님을 찾지 않아요.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마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간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부류가 등장하는데 그는 부자 관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물론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런 말씀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인 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재물이 삶의 목적이 된 사람들, 재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재물을 더 많이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더욱 두렵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은행 계좌의 잔고 액수가 점점 사라질 때 더욱 두렵습니까? 무엇이 정말로 여러분을 두렵게 하십니까? 이 질문에 한번 솔직하게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저 자신에게도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수많은 매체들과 광고들,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일들은 뭐냐면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살고 더 안전한 차를 갖고 더 좋은 차를 타야만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얻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하는데 더 그러면 그럴수록 행복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조차도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 시간에 온전히 결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협력 선교사님이신 김철우, 김현희 선교사님 두 분이 계셔요. 순회 선교단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두 분과 함께 만나서 교제할 시간이 있어서 대화를 나누면서 큰 깨달음이 있어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순회 선교단에서 사역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부딪혀야 할 난관이 있다 그래요. 모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선교사들은 항상 이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난관이 뭐냐면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이래요.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이래요.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앞에서 중도하차한다라는 거예요.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김현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을 바꾸니까 이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나에게 큰 행복이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누리고 만족하니까 오히려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지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이걸 하고 싶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하니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이것이 그분들은 정말 행복을 누리고 정말 천국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는 너무나 형편없거든요. 이번 여름도 너무 무더웠잖아요. 에어컨 없이 사셨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분들이 우리 협력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연희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선교 후원금을 매달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지난 여름에 이 선교 후원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데서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받지 않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우리 부부가 이런 후원금을 의지한 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선교위원회와 회원님들은 상당히 걱정했어요. 신앙이 좋은 건 좋은데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라는 거죠. 그렇다고 다른 단체에서 후원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안전한 삶을 살기 때문에 중도 하차는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없으면 더 어려운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만나를 먹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찾기 위해서 어렵지만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오히려 연희교회에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두 분을 보면서 불행하다,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야말로 가장 부자이고 가장 행복한 자들이고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오면서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혹시 부자 관원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건 아니었는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였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들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천국을 살아내는 삶이라 믿습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만족과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 큰 감사를 낳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음을 가장 두려워해요. 그것은 포기한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려놓음은 인생의 주인을 돈도 아니요, 내 자신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라는 결심입니다. 그 결심에 따른 결과는 이 선교사님들의 고백처럼 심플한 인생을 만듭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는 인생이고, 때마다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더 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모시는 그 간절함,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얼마나 값진 인생일까요? 부자 관리는 결국 재물로 인해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지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때야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신앙 고백과 그의 이름을 부르짖고 오직 그분 안에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때야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모든 죄인들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이 인생 넘어 천국뿐만 아니라 이 삶을 천국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시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오늘 4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사명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